인간의 고통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두 개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세 개 가지고 있는 분, 네. 손 들어보라고 너무 그렇죠. 네.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하거나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성경에서 이 세 가지 고통을 한 번에 모두 겪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겪은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가 다 죽고 아내가 떠나고 건강을 잃어버렸으며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정죄에 당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직접 묻고자 했습니다. 욥이 위대한 이유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때 욥은 자신의 입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입을 가리운 모습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던 욥의 고통은 말끔히 씻겨졌어요. 회복되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육적인 치료를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영적인 고통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과 영적인 아픔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을 때에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아파하는 자들에게 양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날 때에 우리가 육체의 치료와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고통을 놓고 함께 제가 대표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찢어진 것이 합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들이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설교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만 아파도 다 아픕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단락은 22절부터 시작하지만 21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가 모세의 노래예요.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미리암이 찬양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하고 서로 소리내어서 화음을 넣어가면서 마치 우리가 천국을 맞이했던 것처럼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펼쳐나가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과 그 탄자가 누굽니까? 애굽의 강성한 군대들이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때 찬양의 모습이 어땠는가? 광야, 그들이 밟고 있는 이 광야에
모래알까지도 그 찬양을 머금고 있었다. 스폰지처럼 머금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였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유월절의 사건은 대대손손 찬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엄청난 인구를 뒤에 이끌고 가는 모세가 두 가지 길을 딱 맞닥뜨렸어요. 여전히 거기서 고뇌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리로 가야 될까요? 저리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일들이 많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세에게도 A길, B길, C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침묵하셨던 하나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광야에서 오직 모세만을 따르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길 동안 3일 동안 걸었는데 물 한 모금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모든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탄한 삶만을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헷갈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고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먹을 물이었어요. 마실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들을 가르시고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작은 분량의 물조차, 한 모금의 물조차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2010년에 웨이백이라는 영화에는 주인공들이 시베리아의 아주 추운 수용소에서 탈출하며 장장 6,500km, 몇 킬로라고요? 6,500km, 믿을 수 없는 거리를 탈주한 감동 실화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웨이백, 웨이가 길이고 백이 돌아가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역사상 최악의 강제 노동 수용소라고 불리는 캠프 105에서 살을 파고드는 살인적인 추위를 떨쳐내고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비 사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 폭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오아시스를 발견한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신났는지. 거기서 지금까지 그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막 피부도요, 그을릴 뿐만 아니라 피부가 상해가지고 막 피가 질질질 흘리는데도 오아시스를 발견하니까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세수하고 물을 먹고 즐겁게 천국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좋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때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다시 웨이백, 집으로 가야 되는 길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오면서 주웠던 물이라도 조금 담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요만큼이라도 들고 가는 거예요. 냄비가 있었는데 냄비에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네, 요거 가지고 얼마 있다가 먹겠어요. 근데 고비 사막에서 곧 물 한 모금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시간을 겪은 사람이 오아시스를 떠날 때 이 옷에다가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머금고 가서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조금이라도 물을 얻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렇게라도 들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이 다 떨어져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찾아 헤매던 중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데 그게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쓴물. 애퇴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부르던 찬양의 소리가 사라지고 그래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리조차도 줄어들어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목격했고 자신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던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나는 차도 있지, 집도 있지, 먹을 음식도 있지, 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아프면 다 아파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마라와 같이 쓴 아픔이 있습니까? 내 삶이 갈급함으로 이제 다 지쳐있고 애써 물 한 잔 애써 먹었는데 그것이 쓴물이어서 뱉어낼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의미를 반드시 설명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결론은 마라가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은 라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경의 결론은 마라가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은 라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24절과 25절 중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쓴 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원망으로 끝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방법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의 성품인 치유가 드러내는 진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말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픔도 주셨지만 갈급함도 주셨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치유를 선물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당뇨에 고생하는 분들이 식이요법을 통해 치유된 사례가 많고 심각한 암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차나 약초나 여러 음식을 통해 치료제로 삼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뭇가지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셨고 그 나뭇가지를 통해 물을 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치유가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해보고 다양하게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무릎이 불편합니다. 왼쪽 무릎을 놓고 2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왼쪽 무릎이 후방과 외측 인대가 3분의 1씩 끊어져서 수술을 받고 재활하며 불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귀에 이명이 지금도 납니다. 군대 다녀와서 이명이 계속 났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뜨면 확인하게 되고 눈을 뜨면 확인하게 되고 자다 일어나 확인하게 돼서 한 달 동안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젊었을 때 했습니다. 매년 단일 기도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치유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명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을 때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2024년 5월 달이었어요. 2004년이네요. 벌써. 네. 2004년이 입에 2025년이라는 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근데 그때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날 아침에 음성을 줄여주셨어요. 이 소리가 들려지면, 피 소리가 들려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라 이야기했어요. 그 소리가 그 다음부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음의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무릎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심한 운동을 피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하도록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깅도 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5km씩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인지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날마다 보고 있어요. 걸어 다니는 것이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불편하지만 이렇게 걸어 다니고 조금이라도 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날마다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할 때 그 절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부서진 것을 고치고 상처를 봉합하고 관계를 회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치유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부서진 영성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낙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치유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아멘으로 외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회 설교자 노진준 목사님은 어릴 적 소아마비로 두 다리가 불편합니다. 근데 그분이 매일 교회 나가지고 설교 들을 때 믿음으로 구하면 병이 낫는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가 일어났대요. 자신은 믿음으로 구했는데 다리가 낫질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병이 낫나요? 스승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3번이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만요. 여기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3번째 줄에 그러므로 도리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승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후에 노진준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놓고 또 기도했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진준 목사님이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은 것이다. 그리고 노진준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날 저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정확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만 해석될 수 있고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노진준 목사님은 소아마비 장애로 다리는 불편이 있지만 영적인 장애에서는 완전히 치료받았음을 아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실 분에게는 병을 완전히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병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나은 것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믿고 치유됨을 구해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여쭤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유방암으로 계속 검사를 하다가 조그만 게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라내고 나니까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수년째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이렇게 검사하다가 아주 작은 게 발견이 돼서 그걸 도려내려고 했는데 3cm만 잘라낼 때를 4cm, 5cm를 잘라냈더니 그날따라 거기에 종양이 발견돼 가지고 그 나머지도 도려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요,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진짜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돼요. 다윗처럼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25편 4절 5절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이 악한 마음들, 치료돼야 되는 마음들, 연약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둘째, 무엇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여기 앞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어요. 한번 우리 1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는 그 모든 주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2번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해야 합니다. 3번 성령의 중보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며 26절에 나온 말이에요. 이것들을 의지하며 치유가 되든 되지 않든 이것들을 놓고 치유의 역사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개인과 가정과 소그룹과 교회와 사회와 인간관계와 온 인류의 삶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있는 분들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얻으사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 한마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기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을 매우 존중하며 계신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만 아파도 다 아픕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고 치유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1분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마라와 같이 쓴물을 주님 라파로 단물로 바꿔달라고 1분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로 치유를 놓고 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